다니엘서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마 제일 유명한 왕은 느부갓네살일 겁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가는 데마다 다 이겼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대단한 행정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식민지 또 정복지에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제국을 아주 크게 만드는 그런 행정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아주 대단한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건축은 기술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설계, 그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놀라운 남들이 상상 못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다니엘과 순간순간 긴장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오, 실수 그걸 아주 쿨하게 아주 쉽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는 하나님 경고를 받았지만 듣지 않았죠. 그래서 비참하게 한 약 7년 동안을 짐승처럼 그렇게 지나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고대의 그것도 바벨로니아 그 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 길은 없어요. 그지만은 역사에 의하면 그 다음에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있었는데 바로 세 번째 왕이 벨사살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이 벨사살은 40대 정도의 나이였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인생이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도 그렇고 또 기업,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인생들, 국가, 기관 혹은 가정,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인생이 멈추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올라가야 돼요. 가정도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재정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벨사살 이 사람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내려가면 다행이게요. 아주 급속도로 추락 내려가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5장 앞부분에서 다 읽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어요. 이 사람은 지금 술을 마시다가 흥이 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기물,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있어요. 성전에는 술잔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사람은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더럽히고 있습니다. 오용,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벨사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가정도 힘도 주셨어요. 이거 나의 만족이나 흥을 위해서 쓰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이 벨사살처럼 내려가고 말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은사, 축복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보세요. 술이 취하기도 했지만 어리석은 것은 우상을 찬양합니다. 5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기 찬양은 찬송이 아니라 예배한다, 경배한다, 높인다 이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그 인생이나 그 나라, 민족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거침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아주 위기가 아닙니까? 중국은 지금 말로 할 수가 없죠. 우리 주변의 많은 나라들, 특히나 우리 한국 땅에도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타깝게 여기시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긴박감을 갖고 우상 숭배하는 이는 올라갈 수 없다, 우상 숭배하거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벨사살의 문제가 뭐냐면 손가락 글씨가 있었잖아요. 핸드라이팅. 이 글자를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지만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와서 알려주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고 왕을 걱정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잔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잔치해요. 그래서 그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건을, 또 혹은 어떤 사람의 음성을, 만남을, 또 여러분이 읽는 어떤 글구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경고가 된다라고 여기시면은, 주여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걸로 알고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올라가요. 그런데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추락할 수밖에, 내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또 혹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오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이 구절을 대하면서 이 벨사살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벨사살,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나보니두스라고 자기 아버지와 지금 공동 통치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나라의 위기의 때에 밖에 나가서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타게 보려고 아들에게 이 성 바벨론, 이 도성을 맡기고는 나가서 지금 저 아랍 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도 몰라요. 그리고는 1000명이나 되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연회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누가 읽거든 내가 금사슬을 선물로 줄 거다, 좋은 옷을 입힐 거다,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 자기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자기가 두 번째 왕이니까 둘째, 그리고 총리,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상을 내걸었지만 아무도 읽거나 해석하지 못한더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왕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벨사살의 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왕비이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아마 왕비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이 사람은 이미 5장 1절 2절에 보면 왕후들과 첩들과 함께 잔치하고 있으니까 친부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짐작이 돼요. 왕비 어머니거나 할머니쯤 되는 분이 나온 거예요. 왕이시여,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당신의 할아버지 선왕이셨던, 부왕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선조 때의 할아버지가 등용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미 꿈을, 환상을 다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을 부르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혹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던 거죠. 이미 나이가 80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정치에서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왔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가 일어나지는 못할지라도 자기 할아버지 때의 훌륭한 인정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래도 총리를 지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불렀으니 우리를 위해서 좀 해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히 요청해야 맞죠. 그런데 이 벨사살이 오늘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누구더냐? 우리 할아버지가 유다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그 사람이 아니더냐?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혹시 참고로 들어보세요. 오늘 이 사회가 가만히 보면 아주 작은 일에 실수하는 이들이 참 많이 보일 겁니다. 언젠가 우리 학교에 제가 이제 다녔던 우리 교단에 아시죠? 성결대학교의 총장이 새로 선출이 됐어요. 이분이 인사차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장이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전화 왔길래 사실은 뭐 그냥 덕담하고 그래, 훌륭하게 어려운 때에 학교 총장 일을 맡았으니 잘 임기하시기를 바라요 라고 그냥 얘기해도 돼요. 제 친구의 동생이기도 하고 저와 같은 교회를 섬겼기도 하고 군목의 후배이기도 하고 인연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굳이 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말을 덧붙인 거예요. 총장님이 되시면 두 가지를 조금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하기로 예, 선배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요. 아침에 출근하거나 퇴근하면 정문에 경비 서는 분이 계세요. 다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교회의 장로님이거나 안수 집사님이시거나 집사님이에요.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총장은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 그냥 차에서 인사하지 말고 꼭 문을 열고 인사를 해라. 또 하나는 총장실에 이렇게 본관 건물에 청소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도 권사님 아니면 교회 집사님들이야. 이분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수고하세요라고 인사를 꼭 하십시오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사들한테 잘하시오. 교수님들께 잘 인사하시오. 그리고 교단의 어른들 눈치를 보시오라고 조언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두 사람에게, 두 집단에 있는 이들에게 꼭 인사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총장님네 하면서 관용차 타고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창문을 열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서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잊지 말고 꼭 인사하라.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이 본관을 청소하는 분들이 그냥 청소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다 본다. 총장님 걸음걸이, 말투, 또 주변 사람들과 뭐라고 하는지 다 알고 듣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친절하게 대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지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보다 직책이 또 연배가 때로는 경력이 낮다 그러면은 말부터 내려요. 그리고 무조건 잔소리부터 하려고 해요. 가르쳐 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벨사살 이게 문제인 거죠. 이 다니엘에게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이 포로 생활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됐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 사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 보십시오. 다니엘이 경고합니다. 22절에 아주 핵심을 찔러서 경고하죠. 한번 2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서 그 마지막에 비참하게 됐는지 알지 않느냐. 아들이고 후손인데 그거 알고도 왜 마음을 낮추지 않느냐라고 확실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귀가 열린 사람일까요? 닫힌 사람일까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이 벨사살 귀가 열린 사람일까요? 닫힌 사람일까요? 꽉 막힌 사람이죠. 그죠?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줬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추락합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0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날 밤이에요. 경고를 들은 그날 밤, 그리고 경고를 들었으나 바꾸지 않은 그날 밤, 괜찮아 염려 없어 적들은 지금 문 앞에 있어도 이 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장담하던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하였고, 적당히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벨사살은 옛날에 바벨론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내가 벨사살일 수도, 우리 주변에 벨사살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들으실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혹시 나는 벨사살처럼 어리석지 않을까? 경고를 받고 다시금 마음을 잡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조적인 인물 이 다니엘을 보려고 합니다. 벨사살은 40대 젊은 왕이었으나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은 80대입니다. 적어도 70에서 아마 80대 정도 나이가 꽤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10대 혹은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가 20 정도 됐을 때고 이미 66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 벨사살의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날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미 80이 넘었던 것이 아닌가. 노인이죠. 지금도 뭐 80 이러면은 노인축에 들어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는 뭐 돌아가실 그런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은퇴했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노인 되었으니까, 아유, 나는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아있어. 여러분, 이런 신화, 환상,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주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하늘나라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이야기는 반복이 되거든요. 과거의 이야기가 교훈이 되거든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니 망했다, 이렇게 하더니 흥했다, 이런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꿰뚫는 이런 사람이 결국 아는 거지요. 과거를 아는 사람이 현재를 알고, 현재 아는 사람이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추락하거나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은 벨사살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렇죠? 너 누구더냐? 포로로 끌고 온 그 사람 아니더냐? 무시를 당해.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그죠? 자기가 부탁하고 그래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모셔왔고 청빙을 해왔어, 초빙을 해왔다면은 들으려고 해야지.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동냥을 하지 말거든 안 하려거든 뭐를 깨지 말라? 요즘에 하도 우리가 다른 말들 들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동냥을 하지 않거든 무엇을 하지 말라? 쪽박은 깨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벨사살은 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의 핸디캡인데, 이 사람의 약점인데. 그렇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 들었겠어요. 수근수근 저 사람이 총리래. 근데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외국인이야. 포로 출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지금 아주 당당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가 혹시 여러분을 무시한다, 여러분을 얕잡아 본다, 여러분에게 홀대한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이 다니엘처럼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흑인 여성, 정확하게는 100% 흑인은 아니죠. 아버지는 흑인이 맞지만 어머니는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난 이 해리스,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인 거죠.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그것도 여성 대통령에 지금 출마를 하겠다 나왔으니 대단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뉴스를 제가 반복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그냥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는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니까. 희소게임이죠. 희소게임. 한쪽이 내려가야 나는 올라간다라고 믿는 게 정치니까 막 공격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저 사람은 흑인이다, 저 사람은 여성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이런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엄마는 인도계, 저 첸나이 남쪽의 인도계 출신이고 이렇게 와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연구원이 된 사람, 박사예요. 아버지는 최초 흑인으로 종신 교수, 그것도 조그마한 그런 흑인 대학교가 아니라 스탠포드, 서부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학교의 최초의 흑인 종신 교수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로 여기기보다는,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약점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인 또 혹은 아시안, 인도계가 대단히 많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인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확 지금 또 남미 사람들이 확 지금 결집을 하고 있어요. 싸워도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이 무시하거나 말거나 출신을 이야기하거나 말거나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22절의 말씀처럼 왕이시여,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겸손하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올려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굴하지 말고 정의로운 일에, 주의 일에 앞장서고 목소리 내고 그리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큰 소리치고, 우리 식구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친척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쳐요. 밖에 나가서는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정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도리어 집 안에서는 조용히,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불의한 일을 볼 때는 크게 목소리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이 사람은 남들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벨사살이 너에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은즉, 소문을 듣자 하니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너는 해석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질문, 의문도 잘 푼다 하니 이 해석을 좀 알려주시오라고 이제서야 요청을 하고 있어요. 탁월한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고 펴내지 않고 광고하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지 않아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알아봐요. 찾아내요. 찾아와요. 물어봐요.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물욕, 명예욕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80대 정도 됐으면 없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세요. 80대가 돼도 여전히 돈 욕심, 여전히 명예 욕심들이 있지 않나요? 물러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왕년에 신하였던 사람이 지금 현재 이 권력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하나라도 얻고 싶을 텐데 선물 준다 그러면은 아유 저한테 주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왕이시여 왕의 재물은 왕이 가지십시오라고 해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상급이 있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고 설명을 다 했는데 그러면 다시금 초야에 묻히고 제야의 사람이 되고 잊혀진 사람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리오라는 왕이 62세에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르죠. 마지막 절 3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면 이 다리오가 역시 다니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거절했으나 후대 왕이 알아보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올라가는 인생은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9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진짜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체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상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다니엘의 해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 장담한 거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벨사살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게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내려가고 있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아주 명료하죠?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 인생이 내려가는 추락하는 망하는 사람 벨사살 말고 올라가는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